그 다음에 이제 여실공에 대한 걸 좀 설명합니다. 앞에 뭐 여실공, 여실불공 였는데 이걸 다시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여실공이 뭐냐? 사실 그대로 공한 거 여실공. 소원공자는 말한 바 공이란 것은 공하다는 건 공은 원래 수냐잖아요. 수냐. 버머 산스크리트로 말할 때 여기에 타 전미사가 붙으면 수냐다 마늘 따자 혹은 아미타 할 때 타자로 붙여 쓰기도 합니다. 타는 전미사입니다. 공해진 공한 상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성에서는 이 중간사상이 공사상이잖아요. 공사상. 아까 말했듯이 뭐 눈마다 뭐 물체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고정된 물체의 모습은 없는 기다. 상 부정하는 게거든요. 상을 부정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석공으로도 설명하고 채공으로도 설명하고 또 주객의 관계에 따라서 아공으로 설명하고 법공으로 설명하고 금강경 같은 데서는 공한데 빠질까 싶어서 공한 것도 공해야 된다. 구공을 설명하죠. 공. 말한 바 공하다는 것은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이 말이에요. 일체 연법이 일체 오염된 법, 물들어진 법이 상응하지 못하는 연건이 서로 응하지 못해 접근하지 못해요. 공하다는 것은 연법이 거기에 상응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바꿔 하면 거기에 접근되지 못해. 관계가 없어요. 이르되 일체 차별의 상을 여였으며 일체 차별된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차별상이 떠나 있어 여였으며 이무 허망 심령권이라 허망한 헛되고 망령된 허망한 심념,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념 생각, 허망한 심념이 없는 영권이라. 진여 자체에는 허망 심념이 본래 없었다. 그래서 여실공이라 한다. 허망한 심념이 없는 영권이라. 그래 놓고 다시 이제 진여 자성을 설명하는데 마땅히 알아라. 마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 마땅히 알아라. 진여 자성은 진여 자체의 성품은 비유상이며 있는 모습이 무엇을 있다고 보는 상황이 아니다. 유상이 아니에요. 있는 있다고 보는 상황, 상이라는 것을 상황이라 해도 뜻이 통하거든요. 있다고 보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상이 아니며 그 다음에 무상이 아니며 없다고 보는 상황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마음을 놓고도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뒤에 말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진여 자체의 성품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상, 있는 모양, 있다는 상황도 아니다 이거예요. 없다는 상황도 아니며 유무상을 먼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비비 이중부정이 나오니까 있다는 상,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있다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이사고 절백배의 논리인데 이런 표현을. 그 다음에 비비무상이며 없다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다. 어떤 무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이중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무구상이며 유무를 함께 한 상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걸 합쳐서 말하는 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유무를 함께 한 상황도 아니면 일상도 아니며 하나, 단언적인 이런 거는 단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인 상도 아니며 하나다. 서양 철학에서 단언론, 다원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상, 다음 나오는 이상이 바로 단언론적인 것, 다원론적인 것.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하나의 단수, 단언론적인 것이냐, 복수인 다원론적인 것이냐. 유일신 사상은
적대신이니까 이거는 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로. 일로.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란 신이 있었다. 이 말이 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종교를 유일신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상이 아니면 이상, 다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란 뜻이에요. 결국 이자가, 다를 이자가. 이상이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원론적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시 이걸 부정합니다. 일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하나인 상황, 일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이상이 아닌 것도 다원론적인 상황, 이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일을 함께 한 상도 아님이라. 진여자성은 상황을 결정할 수 없다. 뭐라고 딱 모양을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내지 총설컨대 내지 총괄적으로 말하자면은 총설하건된 일체 중생이 이유 망념으로 일체 중생이서 망념이 있으므로 염념의 분별함을 의지해서 분별해서 다 상응하지 못함을 의지할세.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하여 설명하여 공이라 하거니와 일체 모든 것이 비어졌다. 없다. 고로 설하여 공이라 하거니와 만약에 망심을 여의면은 우리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 망심을 여의면은 실로 가히 공하다 할 것도 없는 영권이라. 망심이 떠나가면은 공하다 할 것도 없어. 실로 가히 공하다 할 것도 없는 영권이라. 이 대목에서는 이제 해설요. 진여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데 진여는 본래 망심을 떠나 있는 것이기에 공하다고 하고 이 진여가 공해진 상태를 어떻게 상황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다. 진여가 공해진 상태는 이렇다 저렇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유상무상 등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진여가 일미평등하여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유무의 경계가 아니며 일리유무 이걸 근본 사구라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논조 어떤 주장을 내세울 때 혹은 학문하는 세계에서 그 학설을 내세울 때 그 근본 논조가 있다고 보는 거냐 없다고 보는 거냐 이겁니다. 유무입니다. 사실 인생사에 있어서도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이 돼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경 쓰고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1, 2 하나면 되느냐 하나 아닌 여러 가지 2는 1과 상대적인 말인데 아까 말한 다원론적인 것 다원론적인 것 이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모든 논조가 1, 2 유무를 근거로 해서 서게 됩니다. 이래서 이걸 근본 사구라 합니다. 근본 사구 1, 2 유무. 그러니까 이 1, 2 유무로서 이게 한 번은 그냥 긍정하고 뒤에는 한 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긍정한 거 부정한 걸 합쳐서 말하고 이게 다 이제 진여를 말할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여가 일미평등하여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유무의 경계가 아니며 동시에 유무가 아닌 경계도 아니라는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따라서 공한 진여가 그대로 공하면서 동시에 공하지 않는 불공진여임을
밝혀놓는 것이다. 밝혀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대로 비어지지 않은 불공 얘기를 또 합니다. 여실불공. 소원불공자는 말한 바 공하지 않다는 것은, 공하지 않다는 것은 이hen 법체 공무망고로 이미 법체가, 법 자체가 공하여 망이 없는 것을 나타낸 연고로, 드러낸 까닭에만 나타낸 연고로, 곧이 진심이, 진여의 진심, 곧이 진심이 상항불변하여, 곧이 진심이 참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아. 정법, 깨끗한 법, 연법 반대, 정법을 가득 채워 있을세, 정법이 만족할세, 곧 이름이 공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공하지 않다 이름하거죠. 예. 또한 상가히 취할 수 없음이니, 그렇다고 공하지 않는, 이게 공하지 않다 이 박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상가히 취할 수 없으니, 인연경계는, 망념을 여인 경계는, 인연경계는 오직 정득해야만이 상응하는 연건이라. 정득한이라야, 법성계에도 정지, 소지, 비여경이란 말, 정득한 지혜라야 알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망념을 여인 인연경계는 오직 정득해야만이 상응하는 까닭이니라. 정득한이라야 서러워한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고 비워 있으므로 빈뱅이라 하나. 빈뱅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설명했습니다. 아까 무엇을 담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과 불공의 관계는 말의 개념은 다르나 반대말이니까 그 체는 한 가지다. 공한 데서 공하지 않다는 걸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빈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망념을 여의면 여인 그곳에 부처님의 정법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공해졌을 때 그 공 속에 갖추어져 있는 공덕이 드러난다. 이걸 흔히 반야부 계통의 경전에서는 진공묘유의 도리라 하죠. 이 반야부 경전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진공묘유의 도리라 하는 게다. 참으로 진실하게 공해졌을 때 미묘하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공묘유 도리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념이 사라진 경계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라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직관적 체험. 이게 요즘은 이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분석적이잖아요.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 없어져요. 직관력이 없어져요. 저희 노스님이 이 갱자봉자 갱봉스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갱봉스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불가사의한 걸 느낀 점이 있어요. 내가 행자 때 나하고 좀 같이 지내던 속성이 오션 오행자가 있었어요. 오행자가 통로사 큰절에서 같이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행자, 나는 속성이 안 가기 때문에 한행자예요. 오늘 우리 끝나가면 갱봉 큰 스님 한번 칭견하러 갑시다. 이래. 그래, 이제, 그때는 12시에 공양하고 2시까지 쉬는 시간, 조금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갱봉 큰 스님 뵈러 가서, 인사를 드려서, 큰절에 있는 행자인데, 큰 스님 한번 칭견하고 싶어 올라왔습니다. 훑어보더라고. 나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오행자하고, 너희는, 저래도 못 있을 낀데, 중도 못 될 낀데, 말을 왔노? 대톱이래요. 오행자를 보고, 너는 중도 모르게 저래도 말을 왔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오행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내려왔거든, 건조로. 계속 기분이 언짢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녔어요. 그냥 개념하지 마서, 그만 그냥 앞으로 스님이 혹시 중이 안 될까 싶어서 퇴속할 마음이나 생길까 싶어서 그냥 미리
예방한다고 한마디 한 말씀이겠지. 그래. 그래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보고는 중대 못될 사람이 말어 저래 왔노 이 말 하는 게 그 참 좀 기분이 찝찝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만 자고 정확하게 3일 뒤에 이 오행자 부모가 찾아왔어요. 건절 옆에 그 안양함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오행자가 하행자님 네 잠시 안양함 동대 그 동대라 하거든. 통도 8경이 있어요. 좀 갔다 올 테니 좀 기다려. 그럼 갔다 오시라. 그래 1시간 반쯤 밖에 가서 부모를 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와서 1시간 반쯤 후에 하행자 내가 잠시 그 사람 집이 서울이에요.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내 모레쯤 꼭 내려온다더라고. 그걸 다녀오라고. 오기는 뭘 와. 그러 하몽 자사야 안 와. 그러니까 노장님이 그걸 미리 안 것 같아. 지금 여기 그 목령사 학장으로 있는 묘음 스님도 그 회색 고무신이라는 그 무슨 자기 그 지난 얘기 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도 그와 똑같은 비구니 둘이가 갔는데 묘음 스님 보고는 안 말하고 너는 뭐 저래도 못 있을 낀데 뭐 좀 있으면 그 비구니 속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책 찾아봐요. 있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내가 학인 때 그때 100일 기도를 하면 해야 되겠다. 옛날 우리 학인 때만 해도 70대 초, 60대 후 이만 해도 이 100일 기도 같은 거 하는 학인들이 있었고 또 일주일 잠 안 자고 단식하는 거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울산에 백양사라는 교리도 있으면 그 가서 이제 백양사에 가서 그 내 사형이 주지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하고 왔어요. 방학겸 해가지고 그때는 강은이 요즘처럼 좀 제도가 조금 엄하지 않아가지고 기도한다 하면은 강은에 있으면서 방학하고 얼마나 갔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신도님이 매일 와서 따라 기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도님을 한번 알게 됐어요. 기도 마치고 큰절에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은 이분이 와서 찾아. 그 우리 이제 주지하는 사행 스님이 이제 날 찾으러 가라 시키는 모양이야. 뭐를 찾아왔느냐? 그 다음에 그 경본 큰 스님을 한번 친견하고 싶어서 주지님이 안내하고 올래 했는데 뭐 전일 때문에 기도하던 스님이 통도사 큰절 강원에 있으니까 지한 스님을 찾아가서 같이 극락암에 올라가가지고 큰 스님 친견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내를 해가지고 극락암 갔어요. 나 그 신도님에 대해서 뭐 사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요. 턱 보더만 이 삼배를 하고 왔는데 노스님이 하다만 항상 사람 제접하는 게 아주 편하네. 니 박장사 하는구나. 그래 박장사 하면 복 많이 짓는다. 어떻든 종업한한테 후하게 잘 대해주고 박장사 잘하면 복 많이 짓는단 말이다. 이러는 거요. 이분이 식당 하는 줄 나는 몰랐다니까. 알 리가 없는 건데 이분이 식당 하는 분이야. 내려오면서 이 보살님이 스님 제가 식당 하는 줄 스님 알고 노스님한테 먼저 말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라. 그때까지 당신이 식당 하는 줄 몰라요. 호진 스님이 지금 호진 스님 인도가 지금 부처님 유적 떠듬는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 연락이 왔는데 이제 30리씩 걸어가지고 결국 한 보름 걸어와가지고 이 40도 이상을 또 이제 걸어가면서 사르나도 녹야원 있는 데까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분이 경주 동대 오래 계실 때 그 경주 어딘가 그 교수 한 분하고 꼭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 이제 그 교수 사모님 되는 분이 극락에 와서 그때 내가 직접 따라간 건 아니고 인사를 하니까 큰 스님이 그분이 무슨 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나 여상 보살님들이 반지 같은 게 있잖아요. 신랑 잘 만나가지고 돈 잘 쓰고 사는구나. 그래 이사 신랑 만나가지고 그래 까락지도 좋은 거 끼고 다니고 잘 사네. 복 많이 줘라. 처음 만난 보살인데 남편이 의사한테 웃잖아요.
호진 스님 깜짝 놀래건 호진 스님도 우리 세 가지를 나는 깜짝 놀래고 있다니까요. 세 가지를 그건 내가 직접 행자 때 나하고 직접 가본 게고 그 보살 내가 직접 호진 스님 이 불가사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찰간을 잘한다는 말이죠. 찰 핀다 할 때, 찰중할 때 찰. 사람을 보면 척 봐낸다는 거, 이걸 찰간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찰간. 찰간.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통찰력, 요새 말로 하면 통찰력이 있거든. 보면 척 알아맞추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세상은 분석적으로 통찰력이 없어지잖아요. 직관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의지해서 이리저리 억측하는 것만 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합시다. 예.